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1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철수한 상태에서 다시금 바벨론이 재공격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금 함락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 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 김이 요시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김의 아들이었던 고니야, 여호와 긴이죠. 여호와 긴이 그 이어서 그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다시 요시야의 아들 이제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보셔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결국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애굽이 이제 유다로 이제 같이 동맹의 자리에서 도와주러 왔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다시금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오늘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어떻습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이 다시금 그것을 떠나지 않고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성을 빼앗고, 8절이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이 불사르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시드기야 왕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애굽에 의해서 또 여러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뭐 BC 뭐 486년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말씀 앞에 듣지 아니하는 뭐 시드기야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기도 전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나에게는 별로 상관없을 거야 라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듣지 않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어떤 부탁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 그리고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이제 불러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드기야가 이러한 부탁의 자리에서 갖고 있었던 아마 그의 부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탁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결여된 구원의 간구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배경은 자세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시드기야 왕이 다스렸던 이 남유다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시드기야의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또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의 온전한 믿음의 간구가 들어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드기야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려는 어떤 이 기회, 우리가 보통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벗어나고자 하고 또 뭔가를 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역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론 멸망하지만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여된 단지 지금의 상황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제사장이었던 이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었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와서 다시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잠시 거기에서 떠나 있지만 어떻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갈대아인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시드기야가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에게 부탁할 그런 기도가 있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일들이 해결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그 당시에도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 안 있으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 왕과 중대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넘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의 중요한 일들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이런 기도의 자리에 본인이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시드기야가 이 스바냐, 제사장 스바냐에게 부탁하게 돼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고 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정작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기도는 부탁했는데 될 수 있을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필리핀 가족 선교를 이제 또 가게 되고, 또 8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영아부에서 이제 성경학교, 또 이번 주까지 유치부에서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 또 동참하는 분들이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들. 아마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가 있을 때 이제 필리핀 가족 선교 파송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꼭 2명을 선정해서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뤄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처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시드기야 왕처럼 기도 부탁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때가 됐을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앞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제는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은혜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장 큰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파수꾼들을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또한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